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가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그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 그 복음적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예요. 제사장 위임식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기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 위임식 이야기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임식의 준비. 위임식의 준비. 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는가,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십계명을 부여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부여받은 후에 성막을 완성한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또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왜 구원하시는가? 놀랍게도 그 목적이 같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자만이,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시죠. 왜 이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달라, 자유의 몸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서 떠나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5대 제사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알려주고, 오늘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 이야기 속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계속되는 이 레위기의 거룩과 정결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제사장을 세우는 레위기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레위기 9장을 공부하겠죠.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감동적인 첫 예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사장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을 수 있는 장면인데, 오늘 1절을 제가 읽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 우리가 마주치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들인데 왜 이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예,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그 지도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옮겨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미 이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모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러분, 회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야 되는가?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제사장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을 세워주심으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러기에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모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옛 유물과도 같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배워야 되는가? 아니,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뭔가 좀 그럴듯한 윤리적인 또 인격을 좀 수양하게 하는 수많은 좋은 메시지들도 너무나 많고 이 말씀들 하나하나 붙잡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읽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일까? 그 제사장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요, 구원의 이야기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제사장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인가? 실제로 제사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하지만 이 제사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완전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의 그 핵심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의 그림 언어가 그 모형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제사장 위임식 장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 이야기를 과거의 제사장들은 이런 식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구나, 과거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씻기우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시는 이 일들의 내용들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복장. 제사장 복장. 자, 제사장 위임식의 단계는 총 4단계입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 중에 3가지 옷을 입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지에서는 4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따라하라고 하면 좀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씻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씻겨라, 씻겨라, 씻겨라. 씻겨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씻김을 받은 자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 몸을 씻기움 받아야 되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씻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씻김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입혀라, 입혀라, 입혀라. 입혀라. 제사장은 옷을 입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하늘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제사하라. 제사하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 끝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복음적 의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몸을 씻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러분, 몸을 씻고 옷을 입는 건요, 우리가 인생 내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죠. 근데 이 일들을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가 해주지만 커가면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요, 마지막 염을 할 때 그 시신을 씻기우고 그리고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위한 몸을 씻고 옷을 입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씻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을 위한 이 씻음의 이야기는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씻김을 받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씻김을 받았는가? 뭘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의 피로, 그리고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 세상의 때 묻은 모습, 더러운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주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씻기움을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피로 씻기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씻기움을 받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발로 씻어주시는 이야기,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요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는 거야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생명의 관계, 구원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머리와 온 몸을 씻겨달라는 요구를 하죠.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발을 누가 씻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걸 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너는 목욕한 자야. 목욕한 자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옷을 입히는 의식이죠. 입혀라예요. 7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이 제사장 예복을 입히는 그 장면은 우리가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역 공부를 할 때 제가 거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좀 바라기는 이 성막과 그리스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전부 다 좀 수강하기를 원하고요. 사실 그 수강을 마치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요한계시록 수강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약속했다가 드리지를 못해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란노 카페가 선교 카페로 이렇게 전향이 이렇게 우리가 선교 카페로 나아가기로 하면서 이 카페 이용권을 좀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마 선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서 못 받는가? 여러분들 다 하시면 언제든지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뭐 안 하고 했다고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우리끼리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제사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입는 옷이 세마포 속옷이에요. 속옷이라니까 팬티 메리아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일상복이에요. 하얀 옷인데 긴 옷이에요. 그래서 이 속옷, 긴 속옷을 입고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입고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순결하신 모습을,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어요. 옛날 두루마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품위, 그리스도의 품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에 멜빵으로 된 앞치마를 걸칩니다. 멜빵으로 된 앞치마가 되게 우리는 보면은 막 일할 때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허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에봇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 에봇에는 그 가슴에 흉패를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 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흉패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12지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리띠를 메고 모자를 쓰죠. 이 관을 쓰는데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히는 이 7가지 항목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몸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을 씻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옷을 입히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으로 옷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 이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라,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가 또 이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관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제작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름을 만드는 법이에요. 이 기름에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성구들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있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기 위하여 관유를 거기에 붓도록, 그래서 기름을 바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라도 마찬가지죠. 그래 여기에 기름을 뿌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놀라운 건요, 그 거룩한 성물처럼 제사장도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물, 거룩한 성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존재로 성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언제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 실력으로, 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 안에 약점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종을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과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온 이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려면 제가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저의 어떤 노력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능력이 임하여 나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나오는 언어,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사로잡게 되더라,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종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불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인 것이죠. 시편 133편 1절로 2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시편의 모습은요, 아론에게 기름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넘쳐 옷깃을 적시는 장면이죠. 이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 옷깃에 적시고 모든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를 기름 부으심으로 적셔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씻겨라, 입혀라, 기름 부어라. 여러분, 나는 씻김을 받았는가? 나는 기름 부음을, 나는 옷을 입었는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런 제사장이 되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위임식의 제사. 자, 그 제사의 내용을 보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14절로 17절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구약의 제사장이 불완전한 것은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의로우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속죄제예요. 온전한 고백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이제 속죄제를 위하여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번제를 위하여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부분을 다 불태워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 헌신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잠시 멈출지 모르겠어요. 제도와 환경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어떻게 방향이 결정되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레위기 8장 27절입니다. 그 전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배운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화목제 마지막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 이 제물을, 이 예배를 지금 집례하는 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이 위임식의 주인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목사님이 되는 그 순간이 지금이에요. 이 제물을 모세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흔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처음으로 흔드는 그 장면이 이 세 번째 화목제에 등장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남부연에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목사 안수식 마치는 축도를 그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축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도사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돼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축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써갖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도 못 외워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게 워낙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주기도문도 막 생각 안 나고 사도신경도 생각 안 나는데 이거는 알아서들 해주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축도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니까 딱 손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랬다잖아요.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이제 목회자들끼리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늘 적어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아니 이게 잊어버려진다니까요. 어쨌든 처음 축도할 때의 그 장면. 그래 제가 눈치가 있어갖고 막 빨리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전달해 줬어요. 보고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갖고 쭈삣쭈삣하게 나가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겨우 이렇게 축도를 마쳤던, 우리가 한 2년 전에 우리 남부연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축도, 지금 처음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제사장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사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지금 그 피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발라주는데, 마지막 위임식의 순양을 그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가? 귀에 바르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들어라,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손에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시종들어라,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준행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라져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복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은 7일 동안 이 내용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온전히 일주일을 세상과 구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13절,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29절,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